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이 분주한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제단을 불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전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런 모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한 우리 성가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가대에게 먼저 주셔서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송축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대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장락권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일에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모아서 그 금을 샀습니다. 금을 사서 곰같이 둥그레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독 뒤에 숨겨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 금을 그 전에 만지면서 좋아했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장독대에 가서 금을 하루에 만지면서 이게 내 금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을 갖고 기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 뒷집에 사는 청년이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지만 늘 기쁘고 청글거리고 즐겁게 본다면 도대체 뭘 숨겨놓고 저렇게 기뻐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가서 장독대를 봤다는 것이 보니까 아주 황금빛 그런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그만한 또 가치가 그만한 그 무게가 있고 또 그런 모양 담긴 그런 돌을 그 장독대에 놔두고 왔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또 가서 그 돌을 금인양 알고 어루만지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가서 이제 뚜껑이가 금을 끄집어내서 들고 봤다만,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돌이다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철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별 이야기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사냥하듯 쓰던 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보다가 하도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 해밍웨이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 심금 울리고 또 생활을 윤택하게 했던 톨스토이가 자살했죠. 근데 톨스토이가 죽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평소에 역전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거지가 바로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글을 써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기쁨을 줬는데 평소 때 역 앞에서 앉았던 거지가 바로 톨스토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톨스토이는 행복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데 약물 때문에 죽고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걸려 창세기 3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 말쟁이 아비마귀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진단하면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신분 속에 있단 말이죠. 사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도록 속이고 세상의 것이 굉장하게 보이도록 자꾸 그게 현혹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우상이 대단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도록 속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멸망받도록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실한 척 그렇게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숨어서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너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야. 너 중심으로 먼저 살도록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모든 것입니까?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을 당해 재앙이 몰려오니까 결국 고통 중에 멸망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시간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창세기 3장에 소속되어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 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상태, 사탄,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지게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상태가 계속 창세기 3장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상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딱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영향을 받고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찌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 고무줄은 본래로 돌아가죠. 이것을 보고 좀 과학적인 말로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믿고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왔는데도 상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1로 속이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만 모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축복이 큰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인간들이 이것만 모르면 되니까요. 사탄은 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자이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참 우매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죠. 안 기쁜데 기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계속 불행이 오고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못 견디니까 스스로 자살한단 말이죠. 자살할 때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미련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혀 있으면 절대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행복하다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백인 가진 자들이 잘 살고 행복해 보입니까? 불신자들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자들이 속아서 세상 배경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최고 신학자 요한 칼빈은 우리 인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원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바로 될 수 없도록 망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5가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은 한 번씩 읽어볼 건데 아마 여러분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그걸 잘 보는 책은 아닙니다만 신학생들은 봅니다. 기독교 강요 5가지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 칼빈은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로 그렇게 망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주장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받는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말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하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을 보고 칼빈이 깨닫고 강조한 것이 기독교 강요 5가지 강요입니다. 욥이 고난을 참았더니 2배로 축복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욥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고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면은 복음을 깨달았다. 깨달아 놓고 안 한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뭡니까? 앞에 많은 사람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예레미야를 합디다, 엘리야를 합디다, 세례 요한을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서 멸망시킬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다 알아도 괜찮다. 하나만 모르면 된다고 속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 망하니까.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망했지 않습니까? 이걸 베드로는 성령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왕이 와도 안 되고 선지자가 와도 안 되고 제사장이 와도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무시해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흑암 세력에 절대 속지 않으려고 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예레미야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로 큰 능력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이상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자가 제일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가장 속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계속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큰 재앙을 받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일본에게 한 번 그 식민지가 됐죠. 35년 동안. 일본에 속국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7번이나 당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에 노예로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는가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거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이게 큰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전 세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랍 나라는 뭐 또 자기 신이 있고 바벨론 나라에 자기 신이 있고 그 신이 자기 나라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걸 최고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조상 때부터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신이다. 자기들만이 믿는 신이다. 자기들을 사랑하는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질 최고의 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도 아주 잘못 깨달았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주가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사탄은 이 하나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알면은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이걸 붙잡으면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데 뭐 부끄러워서 눈치 보다 입을 못 여니까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부끄럽습니까? 강단의 목사가 같이 하자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하는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못 한단 말이죠. 그거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참왕이시요. 누가 뭐래도 사탄 때문에 온 그 재앙을 막을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데 그 길을 알리신 참된 선지자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우상 같은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만 이 흑암 세력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체험해버리면 끝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최고 두려워합니다. 벌벌 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왜 저는 이유 없이 우리 시대 전쟁이 나고 문제가 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신학교 다닐 때 불교도 연구해보고 종교 비교학도 공부하고 다른 종교도 연구해봤지만 내게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저주받을 죄악과 흑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다.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인간은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좀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 비밀 속에는 운명이 바뀌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이런 비밀이 고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5,000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지만 5,000년 동안 돌멩이에 절을 한 민족입니다. 생명 없는 것 그런 것은 저라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옛날 그 화장실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랑이라 그랬습니다. 정랑에 가봐. 정랑에 가면은 그 지게도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뭔가 또 그 변속 귀신한테 변속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비를 비자했습니다. 그 변속 귀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냄새나는 그가 또 손을 빌고 절하냐 그 말입니다. 장독대에 가서 또 그 절하고요. 또 뭡니까?
부엌에 가서 또 절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한테 비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게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태풍이 그렇게 심했다죠. 최고로 큰 태풍인데 나는 설악산 흔들바위가 흔들렸다 소리는 아직도 못 들었거든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흔들바위 그것도 하나 못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더 큰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똑똑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노림을 와도 괜찮다 그 말이다.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이 오늘 도전하시고 싸워 이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건드릴 그런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자꾸 속아요. 세상과 현실을 보고 안 망할 것인데 망하는 줄 알고 속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신 때문에. 나 자신이 육신이기 때문에 안 망할 것인데도 자꾸 속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의 아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잘 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우문에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래 됐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흑암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배경과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거나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죠.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열쇠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잠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방에서 하는데 이 차문을 여는 소리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옆집에 그 아줌마가 우리 교회 차에 가서 뭐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내 차 남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473 우리 교회 차인데 저 아줌마가 가서 시동을 건다. 차를 훔치려고 가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막 자꾸 시동을 건 나가서 아줌마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차가 아니냐, 내 키가 이 차 키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 키가 아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키가 아닌데 자기 차인 줄 알고 그렇게 돌렸다 그 말이죠. 한 번은 제가 그 아파트에 가서 띵동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남바를 두더라도 그 남바가 안 맞아요. 그런데 자꾸 띵동하니까 이제 문이 열린대. 웬 낯선 아줌마가 누구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파트 아니라 밑에 아파트를 보고 두드린 것입니다. 한층 아래층이었어요. 이 상황을 왜 얘기하냐? 아무나 열쇠를 넣는다고 그게 열리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이름의 건세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셋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상도는 열쇠를 셋대라고 합니다. 이 셋대를 아무리 다른데 다른 자물쇠 여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딱 이 셋대는 자기 자물쇠에 여면 열리죠. 자기 자물쇠에 여가지고 안 열리면 그거는 열쇠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열쇠가 이런 열쇠라고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르고 사용한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르고 사용해야 된다. 그 열쇠를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 교회 강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법에 보면은 뭡니까? 이번 주에 오늘 오후에 누가 옵니까? 예? 최병조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덜 봤어요. 그 옆에 또 이름이 나왔습니다. 인도 선교사, 현지 선교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가서 그 목사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해서 그럼 같이 오라 이랬는데, 뭐 오고 싶어 한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원주, 그 뭡니까, 인도에 가면은 그 집회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요, 뭐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장소를 하면은 제가 돈을 가져다 줘가지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크게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게 호텔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호텔에 하면 또 밥도 사줘야 되고 제도 적어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한다. 이번에 제가 아마 10월 18일이나 인도에 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른 데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도 가면은 그 교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또 다락방 하기로 하고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한번 초대해야 되겠죠. 한국에 와서 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보고 앞에서 오지 말으라면 되겠습니까? 오고 싶어 하는데 오라 이래야죠. 그래서 초청해서 급하게 이번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인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현지 인도의 그 상태를 보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구가 뭡니까? 내일은 진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북한 선교에 유명한 그 김성묵인가 하는 그런 그 아나운서가 있고 기자였습니다. 그런 기자가 있는데 그 우리 북한 선교에 지도 뭐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한 번씩 우리가 모이면 강의하고 그럽니다. 저도 그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도 조금 하고 아주 그런데 강의를 잘해요. 북한에 되어지는 상황과 미국의 그 동향과 우리나라 지금 상태를 보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저렇게 막 그 미국하고 뭡니까 대화하자 이럴 때 미국도 그렇게 그 트럼프가 받아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미국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미국을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지만 안 믿어도 안 되죠. 저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믿어야 됩니다. 저 바보 같은 그런 지도자는 미국을 원수로 하는데 미국을 원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 5개 국을 뽑아라 하면 우리나라도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전쟁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쪽에는 핵폭탄이다. 핵폭탄 두드리면은 우리는 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지금 북한이 아주 큰 소리 치는 거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원자 핵폭탄을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 걸 아직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대잖아요. 지금 그 원자 폭탄이, 그 핵폭탄이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있고, 또 미국 겁을 내가지고 협상하는 걸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걸 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 뭔가 보는 예지력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 선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는데 잘 오지 않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 억지로 그렇게 9월 달에 오기로 초청을 했는데 또 못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10월 달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 기회가 있는데 짬을 한 일주일 내가지고 오겠다. 우리한테 오겠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나성준 목사가 부라부라 그렇게 협상을 해서 이제 어디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라 더 어려운 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도 되느냐? 아무나 들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북한 선교 지금 기도하고 있다. 북한 선교 단체가 있다. 단체가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다 북한 선교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목사님 교회니까 하시자. 그랬더니 조건이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목사님 교회 초청을 하십시오. 그냥 알겠다니까. 몇 명 정도 되냐? 몇 명 되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북한 선교가 있으니까, 북한 선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시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향을 한번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현실에 맞는 그런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뿐 아니라 우리 북한 선교 위원들이 다 옵니다. 각 지역마다 북한 선교 그 대표들이 있거든요. 저는 강원도 대표고, 의정, 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다 대표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또 이렇게 탈북자들이 몇 명 온다래요. 탈북자, 이번에 얼마 전에 왔는 탈북자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내일 와서 강의 끝나고 화요일은 고성으로 갈 것입니다. 고성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판문점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판문점에. 그때 또 한 번은 작년에는 미국 대사관 하다가 우리나라 와서 지금 국회의원 돼 있는 태영호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중국에 가자. 그렇게 합의되고 그러자.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 그분이 중국에는 위험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 선교는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많은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오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북한 선교가 어떻다는 상대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김성국 그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단체의 대표고 그분이 기자였는데 기자라고 이제 부르지 말아 하더라고요. 기자를 부르면 기자라는 것은 뭐가 기자라 하면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좀 인식이 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자라는 그런 정칭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표 이런 올 때 막 그냥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열쇠를 주겠다. 그 이름이 건설하고 누리고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교회 강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에 중요한 그런 언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37국에 5천종족 70제자 70지역 70종자 70나라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치유섬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쇠를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내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있다가 끝에 가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체험을 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갑니다. 사기꾼은 사람 속이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아줌마들이 주 포인트입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제일 대상이 바로 여자랍니다. 여자에게서 말하면 여자가 기가 얇아가지고 잘 넘어진다 그래. 사기를 잘 당한다 그래. 그런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 하러 가도 이 사람이 안 속이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떠나요. 근데 미끼를 던져보면 이게 지금
속에 넘어온다면 그러면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기 쉬운 여자를 자꾸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엄청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속고 어머니가 속아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속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한번 거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하고 정리한 돈도 있었고 우리 집 사람 적금한 것도 깡그리 넘어갔어요. 우리 집 사람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 딱 약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면 깜빡 넘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한다 이라고 뭐 기도 원자이다 이라고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뭐 목사고 뭐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속을 사람 앞에 가서 불신자라 이 신자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줍니다. 육신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게 준다면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먹어봐라. 사탄은 아담이 속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확실치 않는 답변, 아리까리한 대답을 사탄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속아 넘었습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현실이었고 사실에 속고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속았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속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또 현실 보고 속은 것을 아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바라보면 변화산에서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 속에 속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베드로가 속았죠. 세 번째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 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은 섭섭함과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 차서 여러분 앞에 쳐다봐도 안 보려고 할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기를 제가 상처를 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여러분을 쉽게 대화하겠습니까? 밥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막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른 해석입니다.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바란 사람이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겁이 나서 그랬죠. 우리 인간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죠. 내 어린 양을 맡기라. 그렇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베드로가 감난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감난산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거기는 베드로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초대받아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보면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역이 됐다. 그만 하나님 그대로 그만큼 베드로를 신임하시고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냐. 사도행전 3장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이죠. 대단하죠.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두렵고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거도사도 베드로 같은 목사고 베드로 같은 성도가 베드로 같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틀리게 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도 시원찮게 하고 기침을 하는 저런 목사가 무슨 베드로같이 생각하냐.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보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 같은 목사도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보세요. 옆에 산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사기를 쳤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기를 쳤다 해도 그 장로는 그 중직은 그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임하시고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성지순례가 한번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인하던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묶였던 그 밧줄을 유리에 밧줄을 이렇게 놔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수제자 성질 급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로 사람들은 굉장히 베드로를 제일로 생각하는, 특히 뭡니까 가톨릭은 베드로를 대단히 그 주님과 동격으로 섬기는 사람 베드로다. 주님께서 그토록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감옥소에 가서 내일 죽을 것인데 그날 밤에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잤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지죠. 내일 사형받는 날인데 그날 밤을 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사를 보내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단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죠. 그만큼 겁이 많은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나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도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도 모르고 잠을 잤다. 그 정도로 담대하다. 그건 담대한 게 아니죠. 농담으로 한 소리니 말이죠. 그건 담대한 게 아니죠.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과 제사장이 한 번에 나왔어요. 그건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구별된 나라라. 그 말. 택한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이 빛을 만방에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신 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벽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세계 살릴 전도자로 바뀌시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못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체험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순간인데 이것만 깨닫고 체험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가지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자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가 확신합니까? 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체험해야 됩니까? 능력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간격이 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나가야지. 글쎄요. 어떤 적에는 하나님 자녀 같고 어떤 적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 마귀가 늘 속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 두 번째 확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어떤 노력이라도 하나님은 감당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승리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큰 시험이 왔다면 그건 큰 인물이요 큰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시험이다. 늘 구질구질한 시험이 온다면 그 사람은 구질구질한 사람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붙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요한일서 11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확신합니다. 사죄의 확신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제 죄 짓고 오늘 또 그 가지고 또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어제 용서받았는데 또 내가 이 죄를 또 주님 앞에 고백한다.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 가책을 받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어제 죄 지었고 오늘 또 이 죄를 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주님 앞에 얼굴을 잘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뭡니까? 그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죄를 고했는지도 잊어버린다.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자꾸 양심에 가지. 그게 양심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용서하셨다 하면은 용서했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제일 많이 약속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건드립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체험하면 여러분 진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할 것은 전부 우리를 속게 만드는 환경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가치가 가지고 흔들릴 그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다. 그만 여러분 앞에 극한 어려움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배경 속에 문제가 많다 해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이미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의 체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해서 성공하고 망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인생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움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그런 새 체험이 나타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